네,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제사장 성결에서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안 하고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내지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따라합시다. 중보자. 자, 중보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양쪽을 맺어주는 사람, 양쪽을 연결해주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양쪽의 사이가 좋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중보자예요. 예.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 그래서 제사장. 그런데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제사장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 때나 그때는 한번 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자기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제사장 중에서도 또 구별된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 영어로 말하면 하이프리스트. 아주 높은 제사장. 네. 그 대제사장은 어때요? 더 성결해야 돼. 더 성결해야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성결해야 돼요?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그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 옆에 쉽게 말해서요. 장례식장에도 가면 안 돼요.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직분이 소위 말하면 직분이 높을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의 수준이 어때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우리 한국교회의 흠을 좀 볼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 직분이 높을수록 성결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거꾸로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직분이 높을수록 성결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그 인격의 수준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더 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안수집사 권사가 그답고. 네. 그래서 직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뭘 받을 수 있어야 되냐면 후배들에게 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존경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구역장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겠고 중직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 위에 대제사장 더 엄하게 요구하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피택이 되셨는데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아셔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심하게 다루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심하게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었습니까?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 그게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그러나 목사가 된 다음에는 어때요? 평신도 때는 조금 봐줄 수 있는 것도 어때요? 사역자가 된 다음엔 어때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찾으신다. 대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얼마나 정말 화려한 직분입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찾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찾으시는. 근데 우리는 자꾸 얄팍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직분의 영광은 누리려고 하고 그 직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서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됐으면 내 부모의 장례식장에 안 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부모가 죽었는데 거기조차도 못 가게 갑니까? 그러면은 너 대제사장 하지 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고 싶어 하면서도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는 잘합시다. 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직책, 어떠한 직분을 주시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직책,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고 집사라고 해서 덜 예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단 이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가 목사다운 걸 때 기뻐하시고 집사가 집사다울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직분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직분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에 자꾸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그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대제사장, 부모가 죽었어도 그 장례식장 가지 않는 거, 그걸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그러질 않죠. 오늘날에 그런 목회자라고 해서 부모님 돌아가서 장례식장 안 가고 그러지 않죠. 이건 구약의 하나의 일종의 상징이요, 하나의 의전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그때는 논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신앙이 내면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만, 그때는 내면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논했던, 그걸 가리켜서 의식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머리의 의식,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이면 어때요? 의식이 있잖아요. 일어나서 경배 찬양하고 이런 것도 순서, 어떤 제사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다. 그건 의식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럴 정도로 정결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지난주 그거 강조하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이거 표시만 하고 21장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20장 저희가 뒷부분을 표시를 안 했어요. 표시만 할게요. 17절. 17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지금 21장 17절입니다. 예, 전 좋은 장르인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7절 다 같이. 성경 읽을 때는 우리 목이 터져라 좀 합시다. 축구 볼 때만 목이 터지지 말고,
성경 읽을 때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다. 그렇죠? 몸에 장애가 있거나 어떤 결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할게요. 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나와요. 이제 18절부터가 뭐냐면 그 흠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은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몸에 어떤 부위가 제대로 생기다 말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을 하면 안 된다. 목사님, 하나님은 장애인을 차별하시나요? 팔다리가 상했거나 손발을 다쳤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 꼽사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가 끼어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 가려움증 피부병 환자, 종기를 앓고 있는 환자, 고환이 상한 사람, 이 사람 제사장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제사장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무시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이 당시에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던 시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커요. 거룩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빼고서 거룩을 여러분이 논하면 여러분은 유교적인 거룩을 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커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내지는 온전해야 돼요. 하여튼 완전, 온전. 완전해야 돼요. 모양도 완전해야 돼요. 모양도.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구별성이에요. 구별성. 거룩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분리,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족보, 특별히 창세기의 족보는 뭐 하는 역사다? 분리시키는 역사. 계속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계속 분리시킨다. 나중에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데까지 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끊임없이.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 안에서 일단 크게 논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라. 바꿔 말하면요, 거룩하란 얘기예요. 그게 거룩은 완전 그리고 구별됨.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어디 것을 가지고? 바깥의 걸 가지고,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완전을 설명해야 돼요. 그럼 몸에 흠이 있다, 몸에 장애가 있다, 이건 몸에 흠이 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일단 불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룩을 연습시켜야 하는데 살아있는 모델을 가지고 연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것이 22절에 우리가 근거를 더 볼 수 있습니다. 22절 나침반 표시하세요. 22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은 먹을 수는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장애인을 무시했다면은 거룩한 제물,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사장들이 제물의 일부를 자기 식량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인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장애인이 있어도 그 거룩한 제물을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일만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가족으로서 거룩한 제물은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22장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일단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거룩하다인데 거룩의 한 부분이 뭐라고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뭐가 더 넘치거나 뭐가 더 모자라면 안 돼요. 완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요. 예배가.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에서 하시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신약시대의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미리 보여주기란 말이에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장 노릇할 사람은 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이거를 미리 교육하려면은 조금 미안하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은 다른 게 아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요. 구약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구약이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간접적으로. 예수님 제사장이 되실 것인데 제사장은 어떠해야 된다? 제사장은 완전해야 된다. 예수님 제사장 되실 것인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주는 역할, 연결해 주시는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예표한다, 그렇게 예표한다.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준다, 이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 성결까지 따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22장으로 와서 3절을 지도 표시해 보세요. 3절. 2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자, 22장은 뭘 얘기하냐면 제물에 대해서, 21장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성결 규례라면은 22장은 제물 성결 규례라고 어렵게 얘기하면 제물 성결 규례,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제물을 어떻게 먹고 어떤 사람이 먹고,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제물을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이 중요해요. 제물이 왜 중요해요? 뭐 뒤에 계속 보겠지만 결국엔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그 사람이 표현하는 제물로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제사장 가운데서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걸 어기면 내 앞에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하면 안 돼. 제물 가까이 할 수. 하나님의 제물에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제물을 다루려면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은사, 재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는 경험, 여러분의 지식? 아닙니다. 먼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잊고 자꾸 교회들이 기술을 익히려고 들어. 이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사역하고 기술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기술, 리더하는 기술 가르쳐 줘야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냐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그거 먼저 말씀하셔요. 나의 재물을 다루는 일을 하려면은 먼저 너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7절 나침반 표시해 보세요. 7절 나침반 표시하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아까 우리 3절에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먹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그게 제사장한테 온 식사거리거든. 식사거리, 먹거리가 있거든요. 제물 중에서 일부를 먹잖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부정한 사람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먹을 수 있느냐?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먹을 수 있다. 자, 해가 졌다고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질 때, 해가 졌을 때 그가 정결 의식을 치러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자, 왜 해가 질 때냐면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어떻게 돼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된다고요? 저녁부터 하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해가 지고, 이 말은 뭐냐면은 새날이 된 다음, 이런 의미예요. 새날이 된 다음.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날이 된 다음에 정결 예식을 갖추면은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부정하게 될 때,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졌어도 계속 그 상태에서 죄책감 갖고, 그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그 상태에서 막 자기 자신 학대하면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일어나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신앙생활 해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참 이러면서 나를 막 이렇게 짓누르고 나 스스로를 좋아요. 내가 죄책감을 가져요. 그럴 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죄책감은 그건 사탄이 주는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있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요,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너 죽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따위로 믿음 생활하가 되겠어?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하면서 막 짓밟아요. 그럼 완전히 짓밟혀가지고요, 꼼짝도 못해요, 그 사람.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똑같은 죄책감이라서 성령은 좋아.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치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그냥 너무 답답하고 이 심령이 너무나도 막 아프고 막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잘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은 뭐에 이르게 된다?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근심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그 근심 중에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이 주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 중에 짓눌려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내가 이따위로 교회 생활할 바에는 내가 안 다니고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다녀야지. 이거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그거는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때 그때 다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못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아들이 집안을 몽땅 말아먹고 집안 문을 몽땅 망해놓고 잠적어 해버렸잖아요. 그러는 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 가끔 전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차마 제가 부모님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돈 다 갚을 때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다 그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돈 다 해가 만들어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들어와서 새 출발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이거 만회할 만한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회할 만한 헌금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회할 만한 내가 무슨 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할 때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리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비록 제사장이 부정하지만 안 되는데 그래도 어찌하다 보니까 부정해졌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새날이 돼서 정결의식 치르면 내가 용서해 준다, 받아준다,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여러분에게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죄책감 속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정결해지면 그 음식 먹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지도 표시해 볼게요. 1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은 재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재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제사장의 집에서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노예예요, 노예. 신분으로 보자면 일반인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노예예요? 제사장의 노예야.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 늘 살면서 제사장의 집안에 일을 하는 종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먹고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삶의 수준으로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찌 보면 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수준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자 맹자처럼 그 사람의 인격적 수준이 하늘처럼 높아도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은 미천하지만 아직도,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직도 성격은 개 같고 아직도 사는 모습은 정말 참 못돼 처먹었지만, 내가 누구에게 소속돼 있어서?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요. 놀랍잖아요.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 제사장의 종. 우리가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종노릇도 어느 집에서 할 거냐 잘 따져봐야 돼요. 종노릇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좋은 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거 느끼세요? 이거 느끼세요? 이걸 느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힘이 없고 인생을 살면서 사는 어떤 기쁨과 능력이 없을 때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활기차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같은데 항상 삶이 무기력하고 삶이 뭔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밀고 나가는 힘이 없다.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애들이 얼마나 활기찬지, 얼마나 이 생명력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막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나 하도 구박받고 하도 짓눌림 당하고 하도 이러더는 이미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냥 항상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걔네들이 점잖은 게 아니에요. 점잖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랑이 많이 받은 애들은요, 마찬가지. 신자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구원 받았어요. A도 구원 받았고 B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A는 살아가는 게 정말 힘차, 막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뜨겁고 믿음이 있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주여 이게 안 됩니다, 주여 도와줘. 한 사람은 뭔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 시간만 때워. 기도가 뭔가 열의가 없어. 내가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만도 희열이 없어. 기도가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이나 기도가 재미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고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내 인생을 놀랍도록 펼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 믿을 때예요. 그런가 하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나침반 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침반 표시하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와, 제사장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일반 다른 가정으로,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가정으로 시집 가면 그다음부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가문으로 시집 가면. 자, 그런데 시집 갔는데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과부가 됐어.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됐어. 자식도 없이. 그러면 다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성의 그 인권도 하나님 하나하나 다 살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 과부가 돼서 왔어도, 이혼해서 왔어도 조건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있으면요, 안 돼요. 이혼하고 왔어도, 과부가 됐어도 만약 그 딸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것은 한 세대를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식과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 제사장한테 가서 재물을, 아버지가 그 먹을 수 있는 그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큰 어떤 그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부모를 보살필 수 있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제사장 말고 일반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집에 속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짚고 갑시다. 아까 우리 그 종 얘기할 때, 제사장의 종 얘기할 때, 지금 제 얘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사장의 종 얘기할 때 그 종은 임시 고용된 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집에 완전히 속해서 그 집에서 완전히 노예인 종을 말하는 거지. 품꾼, 여기 보면은 품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품꾼. 10절에 보면은 품꾼, 임시로 쓰는 그러니까 일당 주고 그 일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완전히 그 제사장 집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임시로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등록은 돼 있는데 교회에 완전히 소속이 돼서, 예수 안에 완전히 소속이 돼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요. 또 제사장의 딸, 여러분, 분명히 관계가 맺어졌어요. 딸이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맺어졌어도 그 집에 머물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나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생활할 때는 그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1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 제가 18절만 얘기했나요? 18절, 19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바치는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쉽게 얘기해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요. 뭐냐? 흠이 없는 것 바쳐라. 그래서 뭐가 없는 거요? 흠이 없는 것 바쳐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거 바쳐라. 왜요? 여러분, 흠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룩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이라 그랬어요. 완전. 또 한 가지 핵심은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의 이것은 입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걸 바쳐라.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면 너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제물을 바칠 때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바쳐라.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실 수 있도록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보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누군가가 제물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즐겁게 받지 못할 제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다 제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기도 하지만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제물도 있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더럽게 살지 않고 민족을 반역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구제헌금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구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더 의로운 기도를 드렸던가? 세리의 기도였다. 자, 내용은 제껴놓고요. 여러분, 내용은 제껴놓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드렸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의롭다고 인정하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바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대로 애쓴 걸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애쓰는 건 안 보시고 자꾸 부족한 것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는 걸 내가 안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애쓰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야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기도생활이, 여러분의 예배와 헌금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지. 목사가 임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됐다 안 됐다, 그 목사가 사꾼입니다. 천주교처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아니 무슨 사제가 무슨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죄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네 죄를 목사가,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찔리는 마음이 있어요.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게 원칙인 건 아는데 제 사정이 이래가지고 어쩌고 하면은, 여러분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사정이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미움 안 받으려고. 아니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죄다 해서 그게 죄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어떻게 보시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양심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 양심이. 여러분 목사가 괜찮습니다 해도 이미 내 양심에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라고 내 양심에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미 죄 진 겁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죄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내 양심이 알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 텐데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했어? 반대로 갔어. 이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딴 데 가. 그리고 목사한테 와서는, 구역장한테 와서는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정말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해해요. 이해한다니까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양심이 어땠느냐. 그때의 내 믿음의 양심이 어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람한테 이해받을 수 있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못 속여요? 하나님을 못 속이고 내 양심을 못 속여요. 이미 내 양심 안에서 찔렸는데 그걸 했으면 목사가 아무리 이루해도 여러분 이미 그것은 넘어진 겁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면서도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면 더 그거는 내 양심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할수록 양심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너무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즐거이 받도록. 하나님이 즐거이 받도록.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즐거이 받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기획할 때 하나님이 즐거이 받도록, 하나님이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되도록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예배학자들이 평할 때 오늘날 현대 예배가 조금 위험스럽다. 어떤 면에서 위험스러운가?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고 있다. 사람이 재밌고 사람이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위주의 예배일 때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와서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자꾸만 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볼거리가. 설교는 지겨워요. 목사님, 설교는 이제 지겨워요. 뭔가 좀 자꾸 볼거리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여기 앞에 나와서 별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냐 쇼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배냐 쇼냐. 오늘날의 예배가 쇼의 형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예배는 하나님이 즐거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회중이, 여기 앉아있는 이 관중이 오늘 재밌게 웃다가 재밌게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고, 또 때로는 마음에 짠하는, 마음에 찡하는, 그래 눈물 좀 빼고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들이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노력, 그 애씀, 저는 그거를 탓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있습니다.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재밌어지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지길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23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흠 없는 거 바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있을지라도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자원제. 바꿔 말하면 자원 화목제물이라고 제가 붙여도 좋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자원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는데,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건 서원이잖아요. 그 서원한 걸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제.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 하나님 앞 은혜 받은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는데, 이 자원제에서는 흠이 있는 제물도 드릴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자원 화목제물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드리는 거지만 그 초점이 더 어디에 있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으로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하고 좀 많이 좀 나눠 먹어라. 여러분, 흠 없는 것만 드리려면 재물이 아무래도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흠 없는 것만 찾으려면은 이 재물이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흠이 있어도 괜찮아. 자원 화목제물은. 그건 뭐예요? 그만큼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겠죠. 나눠 먹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좀 자주 자원 화목제물 좀 자주 드려서 다른 사람하고 좀 자주 좀 나눠 먹어라. 하나님은 나눠 먹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입으로만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죄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다른 사람의 입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흠이 있어도 내가 봐주마.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고액의 물질이 아니더라도 뭐 10,000원짜리 한 장 꾸깃꾸깃한 것이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고 하다못해 커피 한 잔 같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흠 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적용해서 실천적으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시간상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흠 없는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너희들 흠 없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왜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치는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완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완전한 제물은 누구뿐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만 제물 될 수 있다. 그걸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는 충분히 값을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용서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더 좀 주님 앞에 뭔가 하여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부담을 갖는 것은 모욕이에요. 모욕. 누구에 대한 모욕?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건 왜 모욕이냐? 예수님으로 모자라. 그래서 천주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예수님으로 모자라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이 선행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시다. 예수만으로 족하다. 예수면 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를 위해서 애써야 될 게 없어요. 완전한 제물이신 그 예수님을 딱 믿고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는 조금 부담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다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에서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신약에서는 말합니다. 나를 위한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미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감 싹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오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에 나의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셨으니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